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미워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저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부르시겠습니다.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너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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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온몸을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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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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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너희에게 복 주실 때에 곧 주 앞에 나아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헛된 생명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오늘이 10월 29일, 10월 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성큼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의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인생이 무상하다, 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인생의 무의미, 인생 무상, 인생이 정말 공허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 인생의 무의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혜서죠. 해 아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관찰하고 전도자가 자기도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정말 인생의 무의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전도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사는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과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전도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도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인생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것이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가 떠나고 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신우사를 누가 그에게 고하겠는가? 그 전도서가 인생에 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가 그렇게 인생의 무의미를 한탄하고 끝난다면 그건 지혜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고민과 번뇌, 인생의 무의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전도서가 지혜서인 이유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그걸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인생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세 가지 길, 그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본분을 행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깨달은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인생의 본분을 깨달은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뚜렷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향해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동작을 하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 그것은 바로 분복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가운데 분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복. 본분하고 분복 비슷한 말 같지만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첫 번째, 그것은 본분을 깨닫고 본분을 행하는 것. 인생의 의미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받아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재물과 부요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인조이먼트는 그에게 함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소유가 그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며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재물과 부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 분복이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사도 돌아보고 뭔가 일을 하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으로 알아 즐겁게
행하면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그렇게 소유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서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와 함께 누림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소유는 나와 사실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또 누리게 해주시고 그 분복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수고롭지만 즐거움이 함께 있게 주신 것, 이 인생의 의미라는 거죠. 셋째로, 무의미한 이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셨으니, 바로 사랑하며 살게 주셨으니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거죠.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하나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치 독일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그리고 여러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가 같이 잡혀간 유대인들하고 줄을 서서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한 줄은 오른쪽으로 한 줄은 왼쪽으로, 자기는 어느 줄로 가게 될지, 그래서 그 기로에 서서 들어오는 죄수들을 방향을 정해주는 그 사람이 지시를 따라서 자기는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는데, 왼쪽 길로 섰던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순간 삶과 죽음이 기로에서 그가 살아났지만 그 수용소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용소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국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이유가 대체 왜 사는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또 하루 생명을 부지하며 살 이유가 있겠는가?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들은 다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빅토르 프랑클은 결국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바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파를 창시하게 되기까지 됐는데,
그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테라피의 로고스와 테라피의 합성어인데, 로고스는 그때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의미 치료.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왜 유혹을 당하는가, 왜 시험에 끌려가는가, 왜 죄를 짓고 파멸이 길로 재촉하며 살아가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빅토르 프랑크가 발견한 인생의 의미는 다름 아닌 그 극심한 인간의 한계의 상황에서도 내가 남을 도울 때, 그때 생의 의미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먹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리고 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은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뭐 도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수용산에서. 그렇지만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했던 그 조그마한 사랑의 행위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생의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무의미를 공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은 헛되지만, 전도서의 결론이죠. 지혜서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지혜가 있으니 인생을 의미 있게 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본분을 깨닫고, 분복을 누리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셨으니,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산다면 나는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산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망각한 채 내 욕망대로, 그리고 상황에 떠밀려서 의미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 이것이 본분이고, 분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리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내 분복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하루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복을 내려주시 않았습니까? 지금도 내려주시고 있고, 또 장래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 분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왜 무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아 누리며 분복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셋째로,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없다, 더 큰 의미가 없다. 정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깨닫고 분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들의 본분, 저희들의 분복을 깨닫고 사랑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깨워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계명을 받들어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삶의 모든 분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힘입어 저희들도 이웃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